주일 아침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9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까지 여기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초 위에 진리 위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 위에 정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기초가 다져져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계속 금요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뜨겁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집에 있을 때 여러분들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꼭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으로 달려가야 교회가 건강하게 또 우리 각자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은혜 받는단 말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드리면 은혜 받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어서 나를 만족시키면 은혜 받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히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교회가 지금 바로 가고 있구나. 그래야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잘 가고 있다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달려가는 거죠. 이게 은혜 받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어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교회에 왔어도 우리가 전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뜻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예배는 실패한 겁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아무리 예배를 드리면서 좋았을지 모르지만 예배는 실패한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내가 믿고, 내가 언행심사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그 하나님의 기준, 뜻,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든, 가정에서 생활하든, 직장에서 생활하든, 사업장에 있든 어디에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기준 위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잘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의 다 잘못 알고 있을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교회 가운데 안 세워지면 절대 교회 세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싸웁니다. 편이 다 갈라져가지고. 그런 교회 치고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 싸우느냐?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교회 가운데 안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지도자고 누가 따라야 될 자인지를 전혀 구분 못하고 서로가 지도자 하겠다고 싸우기 때문에 교회가 질서가 안 세워집니다.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질서를 지키는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가정에 질서가 없어. 그 가정은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질서는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권세의 끝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각 영역에 하나님의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 질서의 순서를 잘 따라서 세워지고 따라가야, 그래야 세워지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래야 교회가 장차 부흥도 담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 초 중국 교회의 주도자인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영적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이 보통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틀리거든요. 이걸 하나씩 설명해 갈 텐데 이런 겁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권위를 리더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리더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기 때문에 영적 리더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만약 영적 리더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다. 이렇게 영적 권위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영적 권위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랬죠.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부여하시고, 회사에도, 직장에도 영적 권위를 부여하시고, 학교에서도 영적 권위를 보여주시고. 요즘 학교 보세요. 영적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제대로 안 됩니다. 공교육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생들 또 학부모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이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뭐냐? 대안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대안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학교에서는 절대 학생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르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학생들이 선생님들부터 공부를 하든지 뭘 가르침을 받든지 아이들이 쑥쑥 잘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워치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자신의 영적 리더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오직 권위만을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성과 옳고 그름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 워치만 리가 얘기했던 것의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입니다. 무조건 리더한테 순종하라. 리더한테 순종하는 건 맞는데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부모한테 무조건 순종하라 이 말은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부모한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지금 워치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옳지 않은 것을 말하면 순종해야 되냐? 결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자가 옳지 못한 것을 명령하면 권위자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치만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질서와 권위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질서와 권위를 정말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 질서의 문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이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잘 따르지 않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근데 얼만큼 이제 잘 배우고 우리가 그 리더십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올바로 되려면 이 질서의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바리새인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에게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리더였어요.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잘못된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들이 바른 말을 할 때에 그 권위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지만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하니까. 모본이 안 되니까 그건 따라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이 옳으면 그들이 하는 말이면 하나님 말씀이면 그 권위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우리 그렇게 하지 않죠.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안 되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은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잘난 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함께 교우분들과 해외 선교를 나가서 이제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에서의 이 질서와 권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직장은 어떤 직장이었냐면은 이 군 계통의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분명하잖아요. 거기는 뭐 계급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뭐 순종하고 뭐 질서가 있는 게 명백합니다. 군에서는. 그런데 그 성도가 한 60이 되었는데요. 이 성도분이 자기 상사한테 맨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조인트 까진다고. 많이 혼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리더가 말하면 상사가 말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상사가 말하는 것을 자기 관점으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자기 식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식대로 일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해놓고 나서 계속 어떻게 해요? 상사한테 혼나는 거죠. 왜 내가 말한 대로 안 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상사한테 맨 조인트 가지고 혼난 것입니다. 왜요? 리더가 말했으면 리더가 말한 대로 해야 되는데 리더가 한 말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해버리니까 이 상사는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누가 리더입니까? 지시한 자가 리더가 아니고요. 이 지시를 받는 자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한탄하더래요. 내가 이것을 빨리 알았다면 내가 상사로부터 조인트를 안 까졌을 텐데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질서와 권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만 잘 이해했어도 그는 훌륭하게 그 일을 감당했을 텐데요. 성경에서 신앙에서 권위와 질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안에서도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높은 권위자이십니다. 아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그 하나님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질서와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권위와 질서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지 않았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아래 들어가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영적인 우산입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산을 써야 우산이 비를 막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질서 권위 아래 들어가야 우리한테 어떤 재앙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영적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남편의 권위한테 인정하지 않는 사람, 주님이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보다 똑똑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동등하지만 가정에서 권위는 질서는 남편한테 주셨습니다. 부모한테 주셨습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뒷받침하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와 권위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질서 아래 누가 있느냐?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다. 질서는 남편한테 있습니다. 권위와 질서는 남편한테 있습니다. 아내한테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동등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권위와 질서는 남편한테 주셨습니다. 오늘날 여권이 신장되어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로 가정이 큰 문제로 치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게 되어지는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가정에 질서가 있고요, 국가에도 질서가 있고요,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요, 회사에도 질서가 있고요, 학교에도 질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역에 가장 높은 질서는 누구냐?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 그리고 부부 사이는 그 다음에 남편, 아내, 학교에서는요 선생님, 학생, 쭉 이렇게 질서와 권위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대통령, 그 다음에 국민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으면 권위자를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막 욕합니다. 민주당이 하든 뭐 여당이 하든 야당이 하든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권위를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성경주부터 하다 하나님 정의를 향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거짓말 잘한다. 주님, 저가 정직한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반대급부로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게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와 권위를 군대 조직에 적용하게 되지만 가장 쉽습니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안에 누가 있습니까? 국방장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참모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부대 대대장이 있는데 그 아래 누가 있습니까? 중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대장이 중대장한테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 말에 어떤 문제가 없으면 중대장은 대대장한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대장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반대되게 중대장한테 명령하면 중대장은 대장의 말을 지키면 안 됩니다. 지키면 안 됩니다. 그건 반역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 대통령의 명령과 반하게 대대장이 중대장한테 명령했다. 그러면 중대장은 지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은 자기 윗사람한테는 복종한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그보다 더 큰 대통령의 권위에는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지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만 네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가장 높은 권세인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됩니다. 부모의 말도, 모든 리더의 말도,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맞아야 됩니다. 맞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보다 권위자입니다. 부모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위자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부모가 못 배웠어도, 못났어도, 재물이 없어도, 힘이 약해도 가정에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5계명이거든요. 본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어떤 신학자는 이 5계명까지를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이해합니다. 왜요?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가 권위를 행사하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명령한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한테 순종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 뜻에 반대로 자녀에게 명령한다. 그러면 자녀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왜? 부모한테 순종한 건 맞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높은 권위인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한테 또 도둑질 해와 자녀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왜요? 가장 높은 권위인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가장 높은 권위인 하나님 말씀에 맞게 그분 뜻에 맞게 부모의 명령에 맞으면 자녀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주에서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이 세상에서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이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셨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부모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아내가 남편이 권위자라고 말하면서 남편의 권위 안에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남편이 전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데 남편의 권위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항상 모든 권위의 최고 단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남편이 명령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벗어나게 해서 명령한다. 그러면 아내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왜요? 가장 높은 권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남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적인 남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간의 관계,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권위자의 모든 명령은 어떻게 검증되어져야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권위자가 한 말이기 때문에 다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라고요. 그걸 분별해야 된다고요. 명령을 받는 자들이. 근데 아까 워치만이는 뭐라고 말했냐? 무조건 복종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명령을 받는 사람이 깨어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교회의 권위자든 학교의 권위자든 가정의 권위자든 회사의 권위자든 모든 권위자들이 말했을 때에 그 말이, 그 명령이, 그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에 맞느냐, 이걸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최양자 권사님이 그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신방 갔습니다. 그 아드님이 그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또 그 박사과정도 마치고 연구원으로서
또 회사에 정말 충성하는 그런 귀한 자제분인데 우리 최영장 원사님 우리 그 아드님 우리 결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짝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어느 회사에서 그랬대요. 이익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익을 생각하려고 그 제품을 이 소비자들이 쓰기에는 그게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오너가 또 상사가 자기 회사 이익이 가려고 이렇게 조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참 그 정직하고 신실한 아들, 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나왔더라고요. 그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게 권위와 질서에 올바로 서 있는 자세입니다. 리더가 잘못된 것을 명령하면요, 순종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어긋나면. 왜? 최종의 권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회사를 옮기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좋은 대로 이끌어주시고요, 끝내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시는 것이죠.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항상 모든 권위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에 순종하되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게 말하면 드리면 안 됩니다. 순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바리새인들을 할지라도 그들이 한 말이 옳으냐,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냐, 그러면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보지 말고 그 말에 어떻게 하라,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인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기준이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이 엘리 세상 밑에서 자랐거든요. 엘리 세상은 얼마나 그 아들과 함께 타락된 자들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 세상 밑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그가 하는 말 중에, 가르치는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듣고 그걸 순종하고 자라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리더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 순종 안 해. 리더가 뭐라고 말해도 다 순종 안 해버려. 우리는 이런 자세가 팽배한 우리나라에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항상 그 리더가 성품이 좋든지 나쁘든지 옳은 걸 말하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을 말하면요, 순종하면 안 됩니다. 항상 뭐가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최종의 권위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권위의 가장 최종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의 그 시대에 있어서 로마 황제가 온 국가의 가장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로마 황제한테 숭배하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뒀었거든요. 근데 황제 명령이라도 우상 숭배하고 황제 앞에 절하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절하면 안 됩니다. 절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에 반해서 명령을 한다, 우리 순종하면 안 됩니다. 비록 감옥 갈지라도, 순교 당할지라도,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왜요? 우리의 최종 권위는 이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관점, 성경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리더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것과 권위자의 말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교회의 가장 큰 권위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교회의 가장 큰 권위는 누굽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교장들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장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도 한 표, 장로도 한 표, 목사랑 장로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권위와 질서는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교회, 그럴 때 몸된 교회, 그 다음에 담임 목사입니다. 모든 성도는 권위와 질서가 담임 목사 밑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보다 장님들이 더 권위와 질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절대 교회 복받지 못합니다. 절대 그 교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맨 싸웁니다. 쫓아내고. 얼마나 하나님의 질서와 권력의 반역인 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적 보호막이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게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 그럴 때 몸된 교회, 담임 목사, 그 다음에 모든 성도가 그 질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질서가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됩니다. 안 세워지면요, 절대 이 교회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절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부터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권위와 질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와 질서는 담임 목사한테 주었습니다. 가정의 권위와 질서는 부모와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학교의 권위와 질서는 교장선생님, 담임선생님에게 주셨습니다. 회사는요, 사장하고 회장한테 주었습니다. 존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어긋나게 명령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면 안 된다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가 가르쳤으니까, 담임 목사가 인도했으니까, 담임 목사가 명령했으니까 무조건 따라 순종합니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끌려가고 성도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맞게 잘 가르치고 있는지, 가르치고 있지 않으면요, 그건 순종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라도요. 많은 성도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마치 자기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 잘못된 권위와 질서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우리가 질서에 순종해야 되겠지만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섬김으로 받들어야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도 마찬가지고요, 회장도 마찬가지고, 사장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권세 부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그분은 권세는 자고 권위자였지만 정말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야 되느냐? 설득과 본이 되어서 이끌어줘야 됩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잘 설득해야 됩니다. 또 설득해야 됩니다. 강압이나 명령이나 위협은 올바른 권위와 질서 행사가 아닙니다.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리더들은 이끄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반드시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리더의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성경의 말씀에 반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 뭘 말했어요? 가르쳤어요. 성경 반하진 않아. 근데 내 생각과 달라, 내 감정과 달라. 그러면 순종하지 않아 버립니다. 이건 질서와 권위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말이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내 말과 다르기 때문에, 내 관점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안 해.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그건 권위와 질서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담임 목사가 말했는데 그게 성경에 어긋나지도 않아.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관점과 다르다고 그걸 찬성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 그건 권위와
질서에 불순종하는 거라고요. 이 부분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이제 곧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살면 부활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권위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은 진리예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셔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님 알겠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고 주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도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기 관점,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너가 가르치고 네가 지도하고 네가 이끌어주는데 내 생각과 달라. 물론 당연히 성경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르면 따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데 그건 질서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보호막이 거칩니다. 영적 우산이 거칩니다. 하나님의 뒷받침이 거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터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보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회사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도 바로 세워지고요. 기억하십시오. 리더는 사랑과 겸손함으로 설득과 모본으로 그렇게 이끌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